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여리고 성에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아마 이 정탐꾼들은 지나가는 여행객 아니면 나그네 상인들 그런 사람들인 척하면서 아마 여리고에 같이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서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유숙하기 위하여 들어가게 되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너희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는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에게 위기이지만 또 더불어서 라합에게도 위기입니다. 언뜻 보면 이 일은 라합에게는 악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라합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위기는 변장된 기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제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는 위기로 봅니다. 위기를 기회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위기를 기회라 보는가 하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고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하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회의 모습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지요. 위기는 복이다 말하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복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는 모습으로만 기회가 찾아오고 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알았습니다.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환난이 찾아오면 자기를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 환난이 결국은 내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비극이 찾아오면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다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셉 이야기를 요즘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요셉의 삶을 보면 이 요셉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사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는 사실이에요. 형들에게 미움받은 것,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것, 그 수많은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지만 결국 그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까지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건 기회였어 라고 알게 되지만 그 순간에 아마 요셉에게도 그건 위기였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위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위기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마치며 통과했더니 그게 글쎄 기회였더라라는 것을 훗날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복을 얻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각 사람 하만은 위기처럼 보입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에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주님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더서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은 악화되어만 갑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행동했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더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게 되지요.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억울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위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이 위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뜻 보면 라합의 집에 이 정탐꾼들이 찾아온 건 라합에게 불행으로 보입니다. 이 정탐꾼들로 인해서 라합의 삶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라합에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찾아온 건 사실 위기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라합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요,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길대요. 근데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없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가올 때 앞머리를 잡으면 잡히는데 지나갈 때 뒷머리를 잡으려면 안 잡힌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회는 다가올 때 잡아야 한다. 기회는 떠나가면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라합이 바로 그랬어요. 기회가 다가올 때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위기라고 보지 않고 기회라고 보았고 그녀는 그 기회를 붙잡았던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왕이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 라합에게 찾아와서 오늘 내 집에 묵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니 얼른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미 그 정탐꾼들을 숨겨놓은 상태였죠. 그녀는 믿음으로 선택했고 믿음으로 이미 행동한 상태입니다. 4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단을 내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자칫하면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라합이요, 왜 목숨 걸고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한 걸까요? 사실 그녀가 이런 선택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오히려 정탐꾼들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 벌써 성문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내가 보진 못했지만 얼마 못 갔을 겁니다.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가보세요. 빨리 가면 쫓아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거짓말로 정탐꾼들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보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탐꾼들은 저 위에 천장 어디에다가 옥상에다가 조용하게 숨겨놓지요. 왜 그녀가 이런 선택을 할까요? 이 선택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라합에게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그녀가 행동했던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요, 이 히브리 민족에게 이러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넌 일도 알고 있었고요. 요단강 반대편에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두 나라를 다스리는 왕 시온과 오그에게 행한 일도 알고 있고 그들을 전멸시킨 이야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알고 있었어요. 라합은요,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단순히 소문이 아니고 사실이며 진리이고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녀도 알고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라합만 그걸 안 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라합만 들은 건 아니에요. 여리고에 사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위기만 생각합니다. 두려움에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믿지 않았고 단지 위기 앞에서 그냥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리고 백성들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를 얻자마자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믿음은 다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믿음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결단하게 하고요. 사실 믿음으로 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위험한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합을 보세요. 그냥 그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포상이라도 받을 걸 기대했다면 정탐꾼들을 아마 그냥 내주었을 거예요. 내가 잘 잡아놨습니다 하면서 정탐꾼들을 내줬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게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고요. 믿음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고 다른 선택을 하게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택은 지금 당장의 위험이나 지금 당장의 불편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기에 믿음은 다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낯선 곳으로 떠나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은 사실은 위기의 순간들이 계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안정했지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복을 얻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라합을 보세요. 라합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며 이스라엘 편에서는 위험한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사실 큰 모험이고 큰 두려움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믿음의 선택이 그로 하여금 더 큰 복을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는 것 때문에 행동합니다. 내가 본 것 때문에 행동합니다. 때로는 위험하다 할지라도 움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믿는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정말 믿음이라 말할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앞절에 25절에 이 믿음의 행함에 대한 예시로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라합을 이야기해요. 자,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라합의 이 행동이, 이 행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라합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바로 그가 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우리가 흔히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사실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변화되고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동하기 전에는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믿음과 행동을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다 해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라합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기만 했고 아마 용기 내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두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이 땅을 저들한테 넘겨줄 것 같은데 라는 막연한 마음만 갖고 정탐꾼들을 그냥 고발했더라면 아마 라합도 같이 멸망하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라합은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아마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저 사람들을 잡으려 올 거라는 걸 깨달은 순간까지 아마 수많은 고민이 머릿속에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그녀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했던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했고 용기 있게 행동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하면 사실 더 많은 것으로 자기를 보완해야만 합니다. 생각도 복잡해지고 삶도 복잡해져요. 사울을 보세요. 다윗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 믿음 없는 사울왕은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래 한번 나가봐라 하면서 다윗에게 자기 갑옷도 입히고 자기 칼도 주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제 기껏 해봐야 한 15살 됐을까요? 아직 다 아이가 크지도 않은, 이제 막 커 나가는 아이이고, 사울왕은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답니다. 30cm는 더 큰 사람인데 머리 하나 더 큰 사람이 입는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준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게 맞겠냐는 거예요. 그게 맞겠습니까? 안 맞지요. 그러니 다윗이 막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하니까 다 벗어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것저것 갑주어 입어도 불안했던 거예요. 보십시오. 믿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믿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낙심과 좌절을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회를 말하고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긍정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이 행동한 그 믿음의 행동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발각되면 죽을 거예요. 반역자로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값비싼 대가를 각오했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라합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과 같은 이런 시험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 신앙의 결단을 지키는 삶 속에서 제자된 값을 지불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음의 행동을 하기로 여러분도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결단이 믿음 없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믿음대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기실 것이기에 오직 구원의 기회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은 라합은 믿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라합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집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여리고성이 몰락해버리고 마는 아수라장 속에서 라합 가족 전체의 구원에 놀라운 복을 받게 되지요. 믿는 대로 그가 구원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라합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게다가 라합은 여자입니다. 죄송하지만 고대 사람들은요, 여자를 사람으로 잘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라 예전 3,000년, 4,000년 전의 고대 사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라합은 여인이에요. 게다가 본문에 보면 라합의 직업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라합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요, 직업을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창녀라고 번역합니다. 사실 밑바닥 인생이에요. 어디 기대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정말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런데 라합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라합을 구원하셔서 그냥 구원하신 걸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에 라합을 사용합니다. 라합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라합에게 주어진 명예는 미로 그 이상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게에 이 여인이 선택된 놀라운 복을 얻게 되지요. 믿음의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길에 함께 하셔서 그 걸음의 끝을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은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믿음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른 선택을 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선택이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고 불행을 가져다 주고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사시고 믿음의 눈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위험한 일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안전한 게 안전한지 안전한 것이 아니지요. 지금은 당장 안전해 보여도 결국은 여리고성이 멸망한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 안의 멸망을 경험할 뿐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행동하고 결단하는 게 지금은 위험해 보여도, 지금은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이 구원의 기회이고 그것이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행진하고 믿음으로 다른 삶을 선택하여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